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죄와 사단 그리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장 8장까지 흐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 뭔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영의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어지자 그는 깜짝 놀라 가슴을 치고 울었죠. 그는 회개하였고 용서를 받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런 그의 간증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의 권세로 회복시켰습니다. 죄 사함과 정말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영생과 하늘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오늘 드리는 로마서의 기별을 통하여 여러분의 경험 속에도 이 경험이 간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의가 되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를 쳐다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 올 때 그들은 뱀에게 물린 치명적 상처가 나았구나. 로마서의 기별입니다. 뱀에게 물려서 영원히 죽는 그 죄의 상처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서 이제 나을 것이다. 미리 말합니다. 성소정결은 이 상처가 아물었다라는 사인이에요. 하늘에 옮겨 놓아도 죄의 병으로 전염시킬 여지가 없다라는 판결이에요. 오늘 제목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서 벗어나는 길. 그 길이 뭔가? 사단에게 물려 죄를 지어 치명적 죄의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된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는 기별이 뭔가?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간략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기별을 가리켜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상처를 남겨 독소를 주입시켜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세력이 이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깨어질 것을, 박살날 것을 사단은 두려워한다. 이 기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모든 전술로부터 마귀를 속수무책하게 만드는 기별이다. 마귀를 실망시키는 기별이다.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을 마귀는 어찌할 수가 없었음. 그런 기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을 순결의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을 수가 없었음.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입니다. 18장 계시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 법을 기록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성처를 준비시키는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영원히 끝나고
그분의 영원한 의가 영원히 우리 속에서 심겨지는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 안에 죄가 걷어치워지고 우리 속에 예수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영원히 심겨지고 굳게 되어져서 영원히 견고한 터로 딱 잡게 하는 경건의 비밀의 복음이 믿음으로 의의 기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의 기별은 죄를 치료하는 주님의 완전한 처방전이다. 처방전이다. 이 외에 다른 약이 없다. 없다. 이 기별은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킨다. 온 땅을 흔들어 체질해서 마귀를 분기시키고 온 악의 세력을 규합시켜서 우리에게 핍박을 초래하는 기별이 이 의의 기별이다. 이 교회가 정말 경건한 복음을 통하여 이 로마서에 나오는 기별이 경험되어지면, 좀 쉽게 말하면요, 의를 통하여 죄가 치료되어지면 늦은 비가 올 텐데요, 그런 핍박이 바로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기별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은 예수님의 성소 봉사의 목적과 결론이다. 히브리 10장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하여 어떻게 죄와 사단과 죽음이 해결되어지는지, 어떻게 우리 구원받는지 라는 길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목차 중심으로 제가 성경 본문을 펴서 성경 구절 구절을 찾아가면서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흐름을 먼저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좀 쉽게 주석해 드리면, 어떤 병도 어떤 죄도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17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처럼 아무리 금은 죄일지라도, 아무리 중한 죄의 중상을 입었을지라도 온전히 깨끗이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약이 준비되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복음 안에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병이 낫는다. 로마서 1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음을 통해 준비된 모든 죄를 고쳐주는 그 능력의 구원의 경험, 복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상처에서 아물거나 벗어날 수가 없다. 죽는다.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주님께서 준비한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는다. 꼼짝없다. 율법에서 보면 다 정죄받게 돼 있다. 3강.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죄가 고침받고 치료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길이 나타났다. 병원이 오픈됐다. 병원이 열려있다.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이에요. 하늘 시온에 의사와 약이 준비되었는데 왜 지금도 아파하고 있니? 예레미야 8장 20절 22절의 말씀. 이제 4강은 이러한 죄에서, 사망에서,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다.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행사한 믿음이다. 그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병 안 들고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처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명을 지켰음. 그 비결이 뭔가? 로마서 5장이다.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진다. 믿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주사기에 넣어서 주입되는 것처럼, 예레시는 주입된다라고 표현하고, 주입된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덤에 들어오면 의가 그들을 꽉 지배해 버린다.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안에 은혜가 나를 의를 통해 지배해 버리면 우리는 율법이 지켜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6장. 그러면 이런 의에, 이런 은혜를 받는 조건, 이런 넘치는 의를 받는 비결이 뭘까? 예수와 함께 죽는 거다. 죽는 거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비밀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거룩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맨날 처져 있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 하지만 여전히 죄에 팔려간 노예 신세에 머물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의 말씀. 음녀다 음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자아가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은 맨날 진다. 7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속절없는 죄에 팔려간 노예들에게 유일한 비결이 뭔가? 성령을 받는 거다. 성령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가 온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왜요? 아시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안다. 자, 이것이 8장까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간단하게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 흐름을 다시 요약해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말씀이요, 치료봉사 141페이지. 복음은 죄와 불행을 해독하는 해독제입니다. 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해독된 경험을 간증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안식일, 영혼불멸, 휴거, 엉터리요, 맞네요, 침례,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차원 정도 침례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 생애 속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 28절 죄가 진짜 끝났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늦은 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의 말씀 하나하나 볼 시간이 없고요, 오늘 서두에 말씀처럼 몇 개의 성경 구절만 보겠습니다. 1장을 펴셨습니까? 15절까지 설명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바울은 고백하기를, 간증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 안 부끄러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복음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뭐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로마서 안에서 답을 하십시오. 로마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내가 구원을 알고 경험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뭘까요? 영생이 뭘까요? 제가 바로 답을 드리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영생은 짤막하게 죄가 치료되었다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삭개오가 죄가 용서되어지자 이기심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17절 연결되어지는데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약을 흡수하니까, 물을 타서 먹으니까요,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동기와 목적의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듭니다. 그들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 뜻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 바울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미가 7장 7절 9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중풍으로, 암으로, 봉사로 만들어 놓고 손에 쥐고 가지고 놀면, 하나님 내 거 맞죠? 보실래요? 증명해 보실래요? 시험을 딱 주니까 받아 먹죠? 냉큼 받아 먹죠? 조금 거지라도 또 받아 먹죠? 내 거 맞죠? 사단이 그렇게 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그들을 고난의 풀무에 입학시키셔서, 죄가 얼마나 쓰라린 줄 아니? 그런 것을, 그 쓰라린 고뇌와 고통을 통하여 죄가 그렇게 중하구나 라는 학과목을 잘 이행할 때,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켜서 마귀의 노리개였던 그들에게서 의가 나타날 때 마귀는 부끄러워 도망간다라는 말씀이 미가 7장 7절 9절이에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 말씀이요. 이게 17절이에요. 16절이에요. 17절.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 안에 바로 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의가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의를 어려운 용어로 칭의 성화, 칭의 성화, 좀 쉽게 말하면요, 의를 우리 안에 심으시고 날마다 물을 주어서 내 온 전신이 의롭게 딱 만들어주는 게 성화예요. 의가 나타났는데요, 바울은 육신의 눈이 멀어서 힘들었지만 영의 눈이 뜨이자, 사도행적 바울의 첫 회심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그의 삶의 목표가, 예수의 의가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하나 질문 드립니다.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 맞는가? 징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의가 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규칙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령을 통하여 즉각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들은 진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늘 의가 앞에 있었고 영광이 따라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마음속에 품고 내재하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이 의를 어떻게 내가 흡수되어서 병을 낫지?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어떤 믿음인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야 한다. 어떤 믿음인가? 찾지 않습니다. 1장 17절 주석에 그대가 현재의 믿음에서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서,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요, 내 영혼을 송두리째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이를 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요, 이 의는 그분의 사랑이요, 복음 안에 사랑의 약이 들어있어요. 의가 들어있어요. 그 사랑이라는 의를, 약을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사장이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죄는 내 안에서 뭐예요? 쫓겨난다. 다시 말하면요,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미운 감정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맞나요? 맞죠. 병이 나았나요? 낫죠. 그것이 의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니까 예수님처럼 변해버렸죠.
그것이 로마서의 구원이에요. 오늘 로마서가 엄청나게 더럽혀지게 가르쳐 더럽혀지게 해요. 유치하게 가르쳐줘 유치하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거룩한 책이에요. 거룩한 책. 자, 현재 믿음에서 점점 깨달음이 깊어져서 참고로 개인적으로 연구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을 17절에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어떤 선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 믿음도 선물인가요? 선물이에요. 선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비결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께서 하라 하는 대로 오라 하는 대로 따라가면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게 예레신에서 이렇게 말하죠. 흑암의 땅에서 하늘로 인도하는 한 길이 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다. 이 시간 그걸 터치할 시간이 없는데요, 식구들은 아시죠?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 뭐죠? 예수의 믿음이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 속에 예수가 계시면 다 누구의 믿음이 나올까요? 예수 믿음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율법이 지켜지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요. 자, 그만큼 하고요. 이렇게 설명하던 8장은 택도 없겠는데요. 자, 이제 17절까지 다시 말합니다. 어떤 죄인도 죄를 고쳐줄 수 있는 약이 준비되었다.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은 차별이 없다. 중한죄나 경한죄나 누구도 다 구원할 수가 있다. 그 복음 속에 의가 있다.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데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자, 1장 18절부터 이 구절이 뭔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종합 진단 받아보니까 병 없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죽을 병이 들었다. 이거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 들었다. 그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3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다른 말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 전도를 받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으냐? 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시작.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유명한 신학자가요, 의인은 진짜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 죄 없이 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의 약효과를 깔아뭉개는 인간의 계변이에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뭐하다? 없다. 자,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 복음 안에 준비된 예수의 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20절 시작. 한마디로 말합니다. 복음 제껴놓고 복음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 없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럼 다 죽어야죠. 아침에 교과 공부 보셨죠? 거머리를 말씀하면서 뒤에 부분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 무덤이다. 무덤. 지금 지구 역사 6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흙이 되어 있습니까? 땅은 계속 사람들 받아들여도 끊임이 없죠. 예수님 늦게 오시면 여기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요. 음부는 그물의 상징이랍니다. 무덤이 끝이 없잖아요, 행렬이. 장례 행렬이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불경기가 없는 곳이 장례용품 파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복음은 죽음을 해독하는 해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 돌아와서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마무리하면 어떤 죄도 고쳐주는 약이 있습니다. 약 먹지 않으면 전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약 먹을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무료로 드릴게요. 3장 21절과 끝절까지입니다. 펴십시오. 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찾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시작. 예, 드디어 길이 열렸습니다.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치료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1장 18절과 3장 20절처럼 이런 모든 죄를 드디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3장 21절과 끝절까지인데 어떻게? 특별히 23절로 26절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눈을 보십시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쉬운 예를 들었습니다. 출애기 34장의 말씀, 모세야 너 나 좀 보여달라고 하니? 모세야 너 나 좀 보고 싶니? 그런데 기억해라, 나를 보고 살 자 아무도 없는데. 얘는 읽어보세요. 모세는 비록 죄가 없었지만 육신의 모습 가운데 품성이 완전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7장이 때요, 내 바람이 놓여지면 인간이 개발한 모든 무기가 다 터질 거예요.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가 해제되어지니까요, 현무 미사일 5,000km 날아가는 것이 금방 개발되어 버려서, 그래서 뉴스는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지금 기절하고 있대요. 중량이 몇 톤이래요. 한 방 떨어지면 베이징 날아간대요. 여러분 7장 때 무기가 다 터질 거예요. 핵이 터질 거예요. 핵폭탄이 터질 거예요. 용산에 히로시마 터지는 원자탄이 떨어지면요, 반경 18km 안에는 흔적이 없어진대요. 빌딩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대요. 온도가 3,000도 올라가는 3,000도. 빗나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신 안에서 온전하지만 그분을 볼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 늦은 비를 받은 사람만 7장 때 중보자가 없는 가운데서 그분이 재림할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게 늦은 비 성령이에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영광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꽉 끼워 넣으시고 성령으로 덮으시고 살짝 등만 보여주죠. 그죠? 어젯밤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 그대로 하늘에 올려놓으시면 과연 몇 명이나 그분을 볼 수 있을까? 빨리 예복 입어라. 지금 빨리 예복 입어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24절.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좋으신 주님을 보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지? 그런 말입니다. 24절.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구속이 뭔가 잘 아시죠, 여러분?
고로새 1장 14절,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죄 사함이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죄 사한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다른 말로 예수님 볼 길이 열렸다. 모세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계시는 알현실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다 온 사람이 모세예요. 그죠, 여러분?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예언신 나옵니다. 모세는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창조주와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요, 여러분. 원래 이 기별이 개신교화 돼가지고 재림교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소 기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오늘 단상의 기별들이 개신교의 기별과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거짓 복음이. 그런 면에서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처럼 재림교회에서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가 별로 없다. 여러분 분발합시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냥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영생은 선물이지만 그냥 절대로 떠밀려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6장의 메시지 미리 말합니다. 예수 함께 죽고 완전히 장례를 치르고 그들 속에 내가 없고 예수만 사는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이게 6장의 메시지예요. 자, 빨리 풀겠습니다. 25절.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싹 용서해 버리시고 26절. 우리를 진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다. 이걸 시대의 소망 다 이뤘다 말씀으로 빨리 설명드리고 불가피하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다 드렸습니다. 자, 3장 24절부터 26절을 설명드리고 4장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율법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도무지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켜 놓으셨다. 이 품성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 어떻게? 이제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의를 입혀주시고 끊임없이 의를 불어넣어 주어서 그들을 율법과 일치시키신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는 모든 과정에 그분도 불의가 없다라고 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한다.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법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법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3장 31절. 그러면 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4장 짧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불완전했는데요. 실수했는데요. 성경 펴볼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놓쳤을 때 인정해 주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뭐하여 시련과 단련시켜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주었나요? 한 구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말씀을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요약하고 5장은 못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함께 읽고 설명도 필요 없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펴서면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성경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예, 21절. 예.
예. 예.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이 구절을요. 기억 메모만 해놓으세요.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이 믿음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사랑이 역사되어지면 목숨 걸고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맞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밖으로 뭐가 나옵니까? 순종이 나온다. 그럼 그 순종은 믿음의 뭐요? 열매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어디 있죠? 열매죠, 열매. 열매가 뭐죠? 순종이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의로워졌다. 좀 더 쉽게, 아브라함 속에 누가 살아계셨다? 그 순종은 누구의 순종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과 사단이 치료되어지는 복음의 약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잘 흡수하셔서 정말 죄가 고쳐지는 경험, 구원의 경험이 모두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 관계상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이 화장터에서 사르워지고 굴삭기로 흙을 파서 깊이 묻혀지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다 죽음 앞에 가는 사실을 지금도 보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죄가 왕노릇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죄에서, 죽음에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기를 심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 복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철저히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흡수되어져서 그 주님을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흉측한 죄가 고침받고 나음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 복음, 거짓 변명, 여전히 죄가 있지만 구원받게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닌 만병통치약 복음의 약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동산에 그런 사랑이, 그런 의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일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주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름과 향유와 또 만나와 피를 공급받고 마음껏 살찌고 윤택하여져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그런 자가 아니고 마귀를 정복하여 이기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주님 안식일 남은 시간 보낼 때 정말 말씀처럼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교제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